이곳에 오기 전에 저희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주일마다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교회라는 곳은 정말 놀이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마다 밥도 주고 따로 사 먹을 필요가 없었고 정말 친구들과 나에게 있어서는 최적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데려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은 이러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방황을 했었고 어둠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격이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삐딱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까지 쭉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사랑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를 점점 어둠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일단 죄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폭력과 남의 것을 뺏는 그런 행위들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인격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 폭력과 폭력으로 많은 동급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급생들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돌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돌림을 당하던 한 학생은 전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 생활은 늘 벌점과 징계와 봉사활동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수업도 내 맘대로 빠지고 귀찮으면 안 가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는 학교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 학교라는 틀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공부하기도 싫었고 그저 노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잘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욱더 깊숙이 나를 어둠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내 공격적인 모습들이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참 어둡게 그저 즐기는 것만을 좋아하며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생활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DTS를 권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던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여기 바로 오기 직전에도 몰랐는데 그러나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지겨웠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DTS에 오게 되었는데 이런 생활이 처음이라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너무 편했습니다. DTS 가족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심으로 사랑이란 것을 많이 느끼고 지내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게 친가족같이 막내라고 항상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제 얼굴에는 항상 표정이 밝아졌고 점점 웃음이 많아지는 걸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저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나에게 이미지들이 쫙 스쳐가는데 그것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었던 나의 행동들과 그 상황들이 보였고 나의 거친 언어들과 행동, 그리고 어머니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전부 슬퍼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떠오른 생각이 내가 참 잘못된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스스로 걷고 있었구나.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나의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죄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스쳐갔고 그 시간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만큼 기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어린아이같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내 몸은 굉장히 뜨거웠고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감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보았던 한국에 있었던 나의 이미지들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런 시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로서 자식이 어둠의 늪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얼마나 나를 잡아주고 싶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저는 정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웃에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 다짐들은 지금까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다짐들입니다. 솔직히 쉬운 다짐들은 아닙니다. 지금도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한 다짐들을 기억하면서 지켜나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를 생각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적은 나이지만 많은 일들을 겪었고 내 뜻대로 지내왔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 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DTS 32기 가족분들이고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제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없애주셨습니다. 5주차가 끝난 후 처음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사랑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신 분이고 덕분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쌓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의 생활은 힘들지만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두에게 고맙고 하나님께 고맙고 앞으로도 노력할 테니까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